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성도들 보면서 인사하셨죠?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외국인들도 알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또 다른 인사, 여러 가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인사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샬롬. 다 같이 해볼까요? 샬롬. 샬롬. 한 번 더. 샬롬. 샬롬 뜻을 잘 아시겠지만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 과거를 묻고요. 지금 평안입니까? 평안으로 오셨습니까? 평안합니까? 예. 또 평안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샬롬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샬롬. 네, 네. 무더위 그리고 습도와의 전쟁을 우리가 매일같이 치르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드보라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7월, 8월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원한 찬양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무더위를 말씀으로 아까 누군가 말씀으로 더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감사 예물을 올렸던데 찬양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도 함께 찬양에 참여하고 또 승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은혜 받은 자의 인사예요. 인사. 은혜 받았다면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그 입술에 또 그 영에 그 마음에 있어야 되고 있게 마련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 중에 임하십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 찬양팀, 기쁨 찬양팀이 일부 예배는 우리 또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데요.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또 일찍 오신 분들 무료할까봐 같이 좀 흥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막 대단한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돌아보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 일 없게 하시고 또 참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또 지나가게 하시고 비껴가게 하시고 큰 일을 작게 하나님께서 축소시켜 주시고 불구하고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럼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요? 인사예요.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게 찬양이고 감사예요. 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찬양 속에 감사 속에 찬양이 있듯이 찬양 속에 또 감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찬양과 감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네, 한 몸인데요. 오늘 우리 드보라 사사 드보라의 승리, 그 승리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힘센 남자들이 아니라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하게 하시고 특별히 철병거 900성이나 있는 시스라를 대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냥 다른 일반적인 다른 사사가 승리해서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여사사 드보라가 승리한 거예요. 이건 승리도 보통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그때 몇 주 전에 그 그림으로도 대략적인 그림으로도 보셨지만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병거가 900성 중에 한 대도 없어요. 네.
완벽한 승리, 확실한 승리, 큰 대승이었습니다. 이 승리 후에 드보라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사랑이, 구원이 너무너무 커서 길게 감사 찬양을 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 사사기 5장이 깁니다. 31절이에요. 31절. 31절을 찬양의 가사로,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큰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우리가 시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좀 쓴다고 합시다. 2-3구절, 한 5구절만 써도요, 이게 재료가 소진될 수 있어. 근데 드보라가 참 이 찬양의 사람이었는지 31절을, 31 단어가 아니고 31절을 주구장창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이 드보라의 시에 들어가기 전에, 그 드보라의 찬송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성경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 4장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 드보라를 쓰셔서 저 가나안족 야엘의 군대를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찌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사로 안 넘어가고 5장 긴 장을 들여서 찬송의 노래를 쓰고 있어요. 이거 뭐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는요 늘 경험하고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앞서가심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강수를 누린다면 우리도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사료가 됩니다. 마땅해요. 제가 7월 첫 주일 우리 감사절이죠. 첫 감사절, 맥주 감사절에 한 가지 단어를,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던졌는데 그 단어가 송축입니다. 송축.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찬양하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축복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제가 강조했던 그 의미가 무릎 꿇다, 바라크, 히브리어 바라크는 뭐 찬양의 의미, 축복의 의미 다 있는데 무릎을 꿇는다.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무릎 꿇는 것을 그 사전적인 의미의 3가지 적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복습입니다, 복습.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첫 번째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하늘나라의 그 보물창고의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사는 거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때가 되면 하시겠지, 자, 그것도 좋은 믿음인데 좀 부족한 믿음이에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요. 바라크는 첫 번째,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 두 번째가 경배입니다. 경배. 우리에게 말하면 예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오늘 주일이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성경책 들고 탁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요, 야, 아무개가 무릎을 꿇었구나, 아무개가 나한테 무릎을 꿇었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무더운데, 오늘 또 뭐 비가 올지 어떨지 모르는데 다 불구하고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무릎 꿇은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을 제가 좀 강조했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또 그 예배의 경배의 무릎을 꿇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 이것도 주셨네요,
받은 복에 감사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거, 감사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게 세 번째 무릎이에요. 오늘 이 드보라가 정확하게 세 번째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저 시스라의 저 대단한 철병거 9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900대가 다 몰려왔는데 기송강에서 다 빠뜨려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그냥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길게,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여자인 자기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길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보라의 찬양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드보라만 아니에요. 성경의 곳곳에 드보라처럼 여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감사, 하나님께 받은 선물, 하나님께 받은 구원, 하나님께 받은 복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곳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드보라의 찬양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미리암의 찬양은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무슨 찬양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춥니다. 미리암은 누구라고요?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나. 소고를 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춤을 춥니다. 자, 뭐라고 찬양하는지 21절 같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됐어요.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가, 홍해 앞에 놓였어요. 지금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마음이 확 자고 일어나더니 변해가지고요, 자신의 친위대 병거 600대 친위대를 야 잡아와라 보낸 거예요. 뒤에서는 마차가 달려라 쫓아오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홍해가 서서서 갈라져. 그 길로, 그 마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어른, 아이, 남녀, 노유, 말은 없었겠네요. 소와 양과 다 건너고, 그리고 이제 추격해서 쫓아왔어요. 애굽의 600병거가 그 홍해, 갈라진 홍해 길에 발을 들여놓고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합쳐버렸어요. 그러니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 왕의 친위대 군대가 전부 다 수상했다. 그 일을 겪고 미리암이 이 찬양을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과 애굽의 기병대를 물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또 한 분의 귀한 찬양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한나의 긴 노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몇 구절만 한번 보십시다. 1절로 3절 먼저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계속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계속 여호와를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3절이 빠진 것 같은데요. 3절 한 번 더 또 띄워줄래요? 2절, 3절 읽었나요? 2절이 빠졌습니까? 네. 하여튼 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네. 남편 엘가나는 너무 아내를 사랑하고 이뻐하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브닌나라는 여인이 너 아기도 못 낳는 게 얼마나 관세를 받았어. 그 교만하고 악한 그 여인을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식이 없던 한나가 기도하여 이 사무엘을 얻고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젖을 떼자 그가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 놓고 이 은혜의 찬송을 올린 거예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또 한 분의 이 찬양의 그 장이 나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인데요. 이 본문도 너무 길어서 일부분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만 맞죠? 52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고지해요. 이걸 수태 고지라 그러죠. 예고한 후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송, 나같이 미천한 것이 비천한 것이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했는데 이 찬송의 사실은 핵심은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역전시키셨네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네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미리암, 한나, 마리아, 오늘 또 누구죠? 드보라의 찬양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5장 3절로 먼저 가보십시다. 3절. 아마 1절은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찬송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를 내가 찬송할 것이다 하는데 누군가를 소환하고 있어요. 누구를 소환합니까? 너희 왕들아. 또 대꾸로 너희 통치자들아. 왕들이 통치자고 통치자가 왕이잖아요. 고대사회.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왜 그럴까요? 네. 아니 평민도 듣고 연세 많은 분도 듣고 아이들도 듣고 동료는 아니지만 이 찬양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드보라, 사사 드보라는요 왕들을 소환하고 있어요. 왕들도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경험해 보니까 군사가 많고 병거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가 적고 무기도 보잘것없고 힘도 약하고 훈련도 안 됐다고 해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있단다. 내가 경험했다.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고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들, 또 나라에서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위정자들 다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직한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요.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달려요. 이 3절이 그 고백. 네. 자, 그런가 하면 2절, 우리 2절도 읽어봅시다. 2절,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사람 누구죠? 드보라, 사사 드보라. 사사는요, 그 사사 시대의 사사는 그 오늘날 판사예요, 판사. 그 민사만 아니라 형사, 국가적인 이 재판을 하는 사람이 사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사사가 저지입니다. 저지. 판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솔자, 자기를 말하는 자기, 사사.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자기를 포함해서 앞서간 1차, 2차, 3차 사사를 다 포함하고 있겠죠.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지도자들을 세우셨음을. 또 여러분, 국가라는 것이 지도자만 있으면 됩니까? 백성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가 되지 않는 거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사사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도,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셔서 함께 헌신하였으니,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주시고 또 백성이 기꺼이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의 문을 여는 시가 시편 1편이거든요.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아.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고 뒤에 나오지만 제일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복 있는 사람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 환경이 어렵고 찌들리고 두렵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인데요. 시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의 마지막 편이 150편입니다. 시편을 마치면서 또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이 6절인데요. 6절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이 긴 시편을 이제 마쳤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딱 덮으셨죠. 근데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다시 읽을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할지어다. 명령형이죠. 그래 놓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가 또 붙었어요. 도장이 찍혔어요. 호흡이 있는 자는 예외 없이, 열외 없이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이 성경의, 특별히 찬양의 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라 그랬어요. 한 주간 중에 여러분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찬양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에이 뭐 이래 에이구 되는 일이 없어 이럴 게 아니라 그것을 찬송으로 바꾸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같이 해볼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요 기도도 안 돼. 낙심이 되고 뭐 이거 해봐야 뭐 되나. 근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 여러분 명하셔야 돼요. 찬송이라는 게 하고 싶을 때 하지 뭐 또 듣고 싶을 때 듣지. 아니에요. 아까 시편 145편 마지막 절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무릇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찬양은 고사하고 죽은 자는요 꽥 소리도 못 내요. 죽은 자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면, 내 영이 아직 살아있다면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그것 자체가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인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광 가족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나는 찬양하리라.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구원을, 축복을, 생명을, 삶을 송축하였습니다. 미리암이, 한나가, 마리아가, 드보라가 송축하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미말의 인생 저희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인하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 송축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경배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송축하며 찬미하며 찬송하며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